앞의 내용을 잠시 살피겠습니다. 주말의 내용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원동력을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의로운 분노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다윗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죽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전부 다 흩어져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서 예루살렘까지 개선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신분을 물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한 다윗의 신분을 묻자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요, 사울의 아들이 다윗이 보고할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나단이 다윗이 말하는 모든 것을 보니까 한눈에 이 다윗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이 위협으로부터 다윗이 그 하나님이 주신 용맹함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이렇게 하니까 요나단이 너무나 마음에 흡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그 놀라운 우정이 시작되는 순간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자,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등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것은 사울은 모든 것이 이렇게 처음에는 좋습니다. 처음에 모든 것이 출발이 좋은데 그런데 그 과정과 마지막이 좋지 못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등용해서 집으로 가지 말라고 하고 신하로 삼아서 곁에 둡니다. 또 요나단도 그 마음이 더 발전해서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놀라운 우정의 언약이었을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영원토록 변치 말자, 우정이 변치 말자, 이런 내용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자기가 입는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자기의 군복도 주었습니다. 칼도 줬습니다. 활도 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주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처음에 사울왕은 다윗을 신뢰해서 곳곳에 전장터로 다윗을 보냈습니다. 자, 그때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삶 모든 순간에 지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고속 승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백성들도 그것을 합당히 여겼습니다. 다른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했습니다. 고속 승진을 인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잘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선 행차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윗도 승장으로 이 개선 행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춤춥니다. 이 개선 행차를 축하하는 것이죠. 또 악기가 동원되었습니다. 7절에서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자, 왜 또 꼭 이렇게 노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짐작입니다만은 나라가 이렇게 점점 후대로 갈수록 발전하는 나라가 되라는 염원이 담겨 있는지 정확한 해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랫말을 들었을 때에 사울의 심기가 불쾌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주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심히 분노했다고 기록합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 다음에 생각이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렇게 진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질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열등감이 생겨났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경험은
누구라도 살면서 이런 경험에, 이런 감정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나에게 찾아올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먼저 기도에는 어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감정들이 다뤄져서 처리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감정, 저한테 이런 마음에서 파도가 친다고 하나님께 그대로 토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나의 자존감은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꼭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나 자신이 되면 됩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 안에서 고유한 사람이고 고유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울은 아직도 40대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솔로몬 왕이 전도서 마지막에서 깨달았던 것처럼 그런 인생의 깨달음이 사울에게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끝까지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두 깨달아야 될 것은 청지기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지기 정신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걷어가실 수도 있고 또 우리 생애를 마치는 날 모든 것을 벗어놓고 가야 합니다.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은 평생 동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벗어버릴 수 있는 이 홀가분한 마음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있어야 될 텐데요. 사울은 한번 자기에게 주어지니까 이것을 거머쥐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런 집착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라도 쉽지 않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어떻게 쉽게 놓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진다면 겸허하게 이런 것을 언제라도 놓아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치 이런 수도자적인 영성과 같은 이런 마음이 언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감정 속에서 자멸을 향해서 갑니다. 10절을 보니까, 이하를 보니까 그 이튿날 악령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댑니다. 벌써 이 악한 것에 그 마음이 사로잡혔나 봅니다. 그 악한 영에게 마음을 허용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짐작을 해보건대 무언가 부정적인 감정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에 동조하고 그것을 자기도 수용한 결과입니다. 거기에 사로잡혀버리고 갇혀버렸습니다. 자, 우리 속에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혼적인 생각, 지정의가 있고 영에도 지정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누가 이기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에 요동치고 하나님을 쉬 망각해버리는 혼에게 먹이를 주지 말고요, 쉽지는 않지만은요, 영에게 먹이를 줘야 합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승리하고 베드로는 패배했던 원인을 여기서 또 찾게 됩니다. 영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택해야 되겠고 기도를 택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손에 창을 들고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악에게 사로잡혀서요. 2번이나 다윗이 피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번에는 사울의 마음이 요동치면서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두려움과 평강은 반대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 내내 자기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냐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지도력을 승계했을 때 여호수아 1장에서 몇 번씩이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놀라운 용기가 생깁니다. 평강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평강이 있을 텐데 그것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반대로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냐면 매사에 지혜롭게 행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 말이 다윗에게 지금 실현되는데요,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창세기 21장에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롭게 행합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사울은 더욱 그 감정에 요동치면서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울 자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였더라면 그 자존감이 흐트러지지 않고 또 다윗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자기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의 온 민심이 이제 다윗에게로 옮겨갔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출입하는 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기 사울처럼 이 혼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얼마든지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내가 허용하면. 여기서 이렇게 패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나의 고유한 자존감을 발견해서 지키는 것이 유일한 길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모두가 기도 안에서 나를 존귀하게 보시는 이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